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회 성도님들, 복음을 우리의 삶의 가장 높은 가치를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 내 삶에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그것이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다. 내가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가치를 무엇에 두고 살아가는가, 그것이 진정으로 사실은 나를 이끌어가는 내 삶의 주인이고 나의 종교가 되고 나의 신앙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존귀한 가치로 두고 살아가는 자가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6장 19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6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왜 돈을 쌓아두고 살아갈까요? 돈을 쌓아두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돈이 나를 지켜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물질은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강력한 능력이 있죠. 그래서 돈이 때로는 나를 이렇게 좀 지켜주고 안전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해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돈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도 하지만 돈도 나를 지켜준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도 하지만 사실은 결정적인 순간에는 돈이 나를 지켜주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오늘 우리 6장 19절의 제대로 된 해석은 무엇이냐면 돈이 너를 지켜줄 수 있는 것처럼 물질을 쌓아두고 살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돈은 나를 지켜주는 존재가 아니죠. 돈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선물을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되지, 거기가 돈이 주객이 전도되어서 나를 지켜주는 주인이 되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나를 지켜주시는 나의 주인은 예수님 한 분뿐임을 믿습니다.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에도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그 기도의 내용에 이것이 있죠.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이 기도의 고백이 만나에서 나온 개념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광야에서 지낼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매일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가 늘 떨어졌어요. 넘치도록 만나가 떨어졌는데 그 만나를 거둘 수 있는 양은 정해졌습니다. 그 양이 얼마만큼 거둘 수 있냐면 한 오멜, 내가 하늘에서 떨어진 그 만나를 주어서 가져올 수 있는 분량은 한 오멜입니다. 한 오멜은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개념이어서 잘 와닿지 않는데 1리터짜리 페트병 2개 정도 분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하루에 먹는 음식량이 1리터짜리 페트병 2개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면 내가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말고 나머지 넘치도록 떨어진 만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나누며 살아가라라는 의미입니다. 내게 하나님께서 한 오멜의 기쁨을 주시면 그 기쁨을 가지고 다 같이 기뻐하며 살아가라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한 오멜의 감사를 주시면 그 감사를 가지고 함께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일 되면 또 다시 새로운 은혜를 나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일 일은 남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런 찬송도 부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매일매일마다 새로운 은혜로 나에게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한 오멜의 분량만큼 나에게 허락된
내가 오늘 하루 충분히 사용하고 쓸 수 있는 분량을 제외하고 남는 것들은 함께 나누며 다른 사람들과 그 은혜를 공유하며 살아가라 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것이지 돈이 나를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우리가 늘 찬송하지 않습니까?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우리가 근심 걱정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물질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야 하는 이유 3가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질이 돈이 우리에게 안전을 줄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돈이 사실은 도둑을 부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돈이 자식보다 나아요. 돈은 속이지는 않잖아요.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참 속상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떤 자식을 낳으셨길래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미국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을 만났습니다. 참 대단하신 성도님들이 많아요. 호럴 단신으로 이렇게 미국에 이민 오셔가지고 미국에 이민 오실 때 막 풍족하게 여유 넘치게 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뭐 100불짜리 몇 개 들고 그냥 진짜 무작정 미국으로 건너오시고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꽤 많아요. 그런 분들이 와가지고 밑바닥부터 뭐 청소일부터 시작해서 이런저런 안 해본 일 없이 그렇게 해가지고 가정을 일으켜 세우고 또 이렇게 자녀들을 잘 키우고 양육하고 그런 훌륭하신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와중에도 또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신앙도 열심히 지키고 신앙생활 하시고 또 한국에서는 교회 안 다니시던 분들이 미국에 와가지고 교회 나오기 시작하면서 예수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훌륭하신 분들도 많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그 돈 버는 일 때문에 너무 바쁘고 분주하게 사시다가 사실은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이렇게 고생하고 나는 이렇게 정말 내 한번 부서져라 살아가지만 내가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해서 우리 자녀들은 이 땅에서 정말 떵떵거리고 좀 존귀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존중받으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부모가 헌신하는 거잖아요. 어느 성도님 가정이 있었는데 미국에서 이제 자바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팬데믹 이전에는 그 LA 같은 데 가면은 그 옷 장사가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가지고 전국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물건 떼가고 막 그랬었거든요. 우리나라 마치 동대문처럼 그런 아주 활성화가 되어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옷 장사를 하시던 분이 있는데 옷 장사는 다 현찰 장사 아닙니까? 와가지고 현금 주고 이렇게 사가니까 자기가 돈을 너무 많이 버니까 얼마나 버는지조차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루 이렇게 돈을 벌면 그 캐시들을 여행 가방에다가 담아가지고 집에 오는 겁니다. 집에 오면 하루 종일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일을 했으니까 얼마나 피곤해요. 그래가지고 방 한 칸을 그냥 돈 방을 만든 거예요. 거기다가 돈을 부어놓고 그리고 그냥 지쳐가지고 잠들고 아침에는 빈 가방 들고 가서 또 장사하고 가득 그 여행 가방에 채우고 와가지고 집에 오면은 돈 부어버리고 그렇게 늘 지냈었던 거죠. 돈을 방에다가 늘 이렇게 붓고 쌓아놓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아들이 그 돈에 손을 대기 시작한 거예요. 돈을 그 돈을 가지고 이렇게 흥청망청 쓰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도박에 빠지고 또 어느 순간 마약에 빠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인생이 망가지는 순서 아닙니까? 그렇게 가다가 감옥에 가고 감옥에 갔다가 나왔는데 또 도박에 빠져가지고 계속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그러다가 집안이 완전히 그냥 무너져 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돈을 쌓아 놓으면 안전할 것 같은데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돈이 생각보다 사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물질을 땅에 쌓아 놓으면 위험이 다가옵니다. 도둑도 오고 강도도 오고 살인도 오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돈을 어디에 쌓아두어야 합니까? 하늘에 쌓아둬야 한다.
돈을 하늘에 쌓아두어야 할 때 풍성해진다. 우리 6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이 헌금을 엄청 많이 내야 되는구나 이런 의미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기쁨을 위해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상급이 될 수 있도록 물질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한 오멜만큼의 양을 나를 위해서 쓰고 나머지 남는 것들은 관계를 위해서 사용하라는 겁니다. 관계를 위해서. 이웃과의 관계를 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쓰고, 그러니까 항상 물질은 십자가죠. 십자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그것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의 물질관이라는 거예요. 그게 내 영혼이 썩지 않고 물질을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물질을 주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해, 나의 삶을 위해 충분히 쓸 수 있을 만큼 주시고 남는 것, 그 남는 것들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관계를 위해서 써야 돼요. 관계를 위해서 써야 썩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혜 있는 사람과 지혜 없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넘치도록 물질의 복을 주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비즈니스나 또 뭐 이런저런 사업을 하시면서 사업이 잘 되고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복을 주셔서 이 물질이 많아지고 풍성해지는데 오히려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가 더 좋아지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평판이 더 좋아지는 겁니다. 저 사람은 예전에보다 지금 한 10배 더 넘게 벌더니 점점 관계가 좋아져, 친구들이 많아져. 그러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좀 힘들게 살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셔서 차도 좋은 차로 바뀌고 또 이렇게 잘 살게 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주변의 관계가 하나씩 깨져요. 그러면 어느 순간 그냥 나 혼자 천상천하 유아독전 아나무인이 돼가지고 그냥 예전에 잘 지내던 사람들한테도 아는 척도 안 하고 독야청청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거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관계를 위해서 쓰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물질은 굉장히 무서운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나름대로 이렇게 지내다가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더 열심으로 성실하게 충실하게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예배 시간에 더 잘 보이고 더 신앙생활에 열정을 보이고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죠. 그분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또 어떤 분이 일이 잘 풀렸어요. 옛날보다 하나님이 더 잘 되게 해주셨어요. 그랬더니 어느 순간 잘 보이지도 않고 예배 생활도 열심히 하지 않고 모든 사역했던 것들도 하나씩 내려놓고, 그러면 그 사람의 본전이 드러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진짜 그 성도님을 위해서 중보 기도가 필요한 시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물질의 복을 주실 때 하나님의 지혜로 지혜롭게 쓸 수 있는 우리 대전 명석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넘치도록 주시는 것들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돈으로 살지 말고 관계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땅에 물질을 쌓아놓고 살아가지 말아야 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돈이 우리에게 우리 마음을 빼앗아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이 물질에게 빼앗겨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6장 2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아멘. 원래 물질은 내가 다스리는, 내가 주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돈이 나를 다스려 버리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물질에 대해서 말씀을 하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눈에 관한 말씀으로 변화가 돼요. 눈으로 설명을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같이 볼까요?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돈에서 갑자기 눈으로 말씀을 바꾸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22절에 성하면에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십시오. 22절에 눈이 성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이제 죄송해요 우리 성도님들, 제가 이제 조금 나이가 드니까 요즘에 이렇게 노안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노안이 오니까 초점이 안 맞아요. 뭐 이렇게 가까운 거 보다가 멀리 볼 때 초점이 안 맞고, 멀리 있는 거 보다가 또 가까이 있는 책을 보거나 이렇게 컴퓨터에 있는 글을 볼 때 갑자기 이렇게 초점이 안 맞아서 안 보이는 시점이 있습니다. 우리 눈이 성하면은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포커스가 한 개인 거예요. 싱글 포커스. 그냥 초점이 딱 맞으면, 렌즈가 초점이 딱 맞을 때는 잘 제대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초점이 안 맞는 순간이 있습니다. 눈이 나쁘면이 바로 그겁니다. 눈이 초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어지럽기만 하고 갑자기 우리가 제대로 분별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그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력도 떨어지고 분별력도 떨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어느 순간 이렇게 돈에 묶여서 돈의 종이 노예가 되어버리는 사람, 저 사람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데 굉장히 훌륭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왜 저렇게 됐지? 왜 저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돈의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려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다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그러니까 돈을 쌓아두고 돈을 사랑하면 올무와 시험에 빠진대요. 돈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을 다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구나, 복음으로.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위해 또 이웃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관계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돈을 땅에 쌓아두면 안 되는 세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돈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돈을 섬기면 돈에 내 마음이 빼앗겨 버리기 때문에 예수님을 섬길 수가 없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돈에 묶이니까 예배도 못 나가고, 돈에 묶이니까 오늘 저녁에 우리 금요 기도회도 있는데 기도회도 못 나오고, 당연히 돈에 묶이니까 전도회 자리로 못 나오겠죠. 그런 분 여러분 못 보셨어요? 주변에? 아유, 저분 어느 순간 돈에 묶이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구나,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자기만 몰라요. 자기만 내가 지금 물질에 묶여 있구나, 그것을 모릅니다. 돈을 땅에 쌓아두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묶여가지고 아무데도 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거 지키느라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이 꽤 잘 살았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 집안이 괜찮은 집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비 친척 고향집을 떠나라고 하는 거죠. 아비 친척 고향집이 어디예요? 아브라함에게 그 아버지의 집은, 고향의 집은 자기를 지켜주는 곳이에요. 안전한 곳입니다. 물질과 풍요가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을 떠나래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비 친척 고향집을 떠나야 하나님의 복으로만 사는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해요.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으로만 사는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아비 친척 고향집에 묶여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으로만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로만 살아가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이 나에게 공급해 주는 것은 끊어버리고 은혜로만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거죠. 이것으로 아브라함이 가장 명예로운 믿음의 조상이 되는 은혜를 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최고의 복이 무엇입니까? 최고의 은혜가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 이것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은혜고 복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런데 이것과 다른 것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마귀가 자꾸 우리를 어리석게 만들어요. 바보같이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것을 비교하게 만들어요. 어떻게 예수님과 다른 것을 비교할 수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과 다른 것을 비교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다른 것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어리석게 만든다니까요. 하나님과 물질을 비교하게 만들어요. 비교할 수 없는 것을 비교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 성도님들, 물질에 대해서 냉정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고 물질을 바라볼 때는 우리 가슴이 차가워져야 됩니다. 물질은 관계를 위해서 사용할 줄 아는 것,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고 나누고 관계 회복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내가 가진 물질도 복음을 위해서 주님이 주신 도구구나,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흐늘려 보낼 수 있는 복음의 사람, 복음의 물질관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을 통해 나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 나오게 만드는 축복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대전명석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